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울지니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 이 로마서의 16장 말씀 전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문안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복음 사역을 통해 남긴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유산으로 남긴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바울이 남긴 유산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일꾼들, 즉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울의 사역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역의 현장 속에서 쌓여진 추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또 열매가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 진짜 남겨진 것이겠죠. 은혜의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 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고귀하게 쓰임받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귀한 성도들이 곧 남는 것입니다.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로마서 16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잘 받아주어라. 이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어라. 등등. 이 26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이 26사람의 이름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 2절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성도였습니다.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편지를 직접 로마로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대접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베베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동안 길게 이끌어온 로마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베베의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그 베베를 아주 귀한 여성으로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의 신앙이 왜 아름다운 신앙이냐, 왜 멋진 신앙이냐 할 때 첫 번째 그녀의 신앙은 추천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베베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를 아주 인상 깊게 매우 기분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평소의 삶 속에서 다른 동료 신앙인들에게 또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기억을 남기는 훌륭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천거한다고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받을 만큼 칭찬 듣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가 아닌 일반 기업이나 학교 또 사회 공동체나 단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담임 목사의 추천서를 요구하기에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탁을 받을 때 기쁨으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정성스럽게 추천서를 써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드물게 지난 몇 년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심지어는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이 목사님 누군가를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게 제 사촌 동생인데 혹은 제 아이인데 목사님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탁한 분은 얼마나 어려운 또 다른 길이 없어서 얼마나 공색하면 저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정성스럽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가 모르는 분을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에 대하여 뭘 믿고 추천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조건 중 하나는 타인에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정직하고 올바른 참된 신앙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원만하고 덕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람 있어야만 하는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꼭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려고 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해야 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살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베처럼 바울에게 인정받고 소개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소개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에게 주저함 없이 추천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교역자가 그의 신앙을 무엇이라고 추천하는가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든 사역의 기억 속에서 평생의 사역의 역사 속에서
바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르던 사람이 바로 여성 성도 베베였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라도 주저함 없이 추천하고 싶은 성도,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그녀는 또한 헌신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겐그레아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은 고린도와 함께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고린도에 도착하여 좋은 일꾼을 만났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세웠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겐그레아 교회였습니다. 이 베베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여기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 디오코논이라는 단어는 여성 디아코논의 디오코노스의 여성 목적격으로 쓰여진 단어인데, 대개는 집사라고 번역합니다.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집사는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성을 집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꾼, 집사.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베베가 비록 여성의 몸이었지만 남성 못지않게 겐그레아 교회의 주도적인 사역을 이끄는 참 좋은 일꾼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여성 성도를 교회의 주도적인 집사 일꾼으로 세운 겐그레아 교회도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사역한 여성 일꾼 베베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이라는 단어는 쉬누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소개하다, 추천한다 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지만 곧바로 갈 처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지금 로마 교회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본인이 갈 수 없을 때 베베가 로마로 떠나려고 하였던 계획을 알고 그녀 편에 이 본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베가 본서신의 전달자라고 인정하는데 대부분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베 그녀가 이 로마서의 전달자라는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에 대한 언급으로 추측해 보면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추천한 사실과 베베가 로마에 도착한 시점에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베베가 이 로마서의 전달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은 또 이 베베를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쓰십니다.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지 말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특히 재직들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은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많습니다. 만일 그 재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재직들은 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일 관심을 갖는 것만큼 더 많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자동차가 3번에 한 번꼴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를 믿고 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신문 배달부가 주일마다 당신의 집에 신문 배달하는 것을 빠뜨린다면 그 신문 배달부를 성실하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직원이 한 달에 2번 결근한다면 통보도 없이요? 사장은 그 직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돗물이 예고도 없이 끊긴다면 그래도 당신은 시나 정부 당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1년에 한두 번씩 집세 내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나에게 집을 임대해 준 집주인은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지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성실 혹은 충성됨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시는 월궤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마라톤 경주를 사실은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최후의 승리자들에게만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개는 그 예수마을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 그녀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말은 그녀의 일꾼으로서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말은 성실하라는 말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을 들여 봉사하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보호자, 후원자였다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소개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후원자라는 의미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안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바울의 이 표현에 의하면 여성이 지닌 모성의 보호 본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많은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뒤에서 최대한 밀어주고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녀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적인 지원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섬세하고 따뜻하게 제공되었던 모든 헌신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베베를 추억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잘 대접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물질 후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돈 때문에 부패했다고 또 부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면 틀린 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재직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또 성도로서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이 교회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하는 그 물질적인 헌신과 후원이 없이 어떻게 교회의 거룩한 사역이, 일이 이 시대 속에서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질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요청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그런 재정적인 헌신을 할 때 그분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소용되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넉넉하게 후원하고 헌신하는데 자신의 물질을 헌신했다면, 사용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불행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와 또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항존 직분자들의 마음이 삭막해지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마음, 당의원들의 마음이 삭막해진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손해와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삭막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삭막하고 거친 마음으로 목회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하고 상처난 영혼들이 들어와서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할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거칠고 삭막해진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했던 우리의 믿음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삭막하고 거친 마음이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는 이 베베 같은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역이 우리 속에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베라는 이 훌륭한 여성 성도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또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의 일꾼으로서의 태도, 신앙인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후원자, 보호자가 되어주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베베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그 베베 같은 성도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베베 그녀를 높인 것은 그녀를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로마 교회가 따뜻하게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그것도 첫 번째로요. 그녀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제도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몸으로 가지고 로마 교회까지 가서 전달하는 정말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행했던 참으로 용기 있고 활동적인 인물,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를 잘 영접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자랑스러운 부모, 자랑스러운 자녀, 자랑스러운 지도자,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 모든 성도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자랑을 할 만한 개인과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성도, 자랑스러운 일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일꾼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주 일을 잘해서 직장에서 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 이가 그를 상을 주면서 사장님이 그 청년에게 좀 칭찬을 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순진해서 그 칭찬을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 직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하면서 사장님이 자신을 칭찬했던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우쭐해가지고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엄마, 지금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용히 이 아들의 우쭐거리는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몇 명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네가 생각하는 숫자에서 한 명을 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청년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뉘우쳤다고 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할지언정 내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이 특히 목회자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자랑거리가 될 때 가장 성도다운 성도, 좋은 성도입니다. 베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녀는 갱그레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으며 헌신적인 사도 바울의 봉사자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순결하고 진실했습니다.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베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모두 베베 같은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 같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